네, 바로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때가 이르니까 70년이 찬 거죠. 예언대로. 잃었던 하나님의 신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금, 은, 보석 그릇들을 되찾아 오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바알세불이 강한 자지만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기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빼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역사가 이미 이렇게 있었다는 걸 읽었어요. 자, 때가 이르니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귀신들의 왕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들을 탈취하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주님의 지지자들만을 불러내셨죠. 빼내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거단 말이야. 세상 잡기들에게 잡혀 살던 사람들 다 전도를 해서 우리들 속에 들었던 세상의 영 잡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맑은 영과 건전한 정신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식,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진 양무리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을 잠시 다뤘었어요. 사탄의 사자들이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들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서 기록된 말씀의 속뜻을 정확하게 가르침으로 사탄의 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머리를 깬다.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 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게 유대교의 율법교사들을 상징하는 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잘못되어진 관념을 깨부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미혹으로 사탄에게 결박당한 채로 영들의 옥에 갇힌 유대교 조직이라는 게 큰 성 바벨론의 실제이기 때문에 유대교 체제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얼마를 지금 빼내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분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영들의 옥이 이제 바벨론이죠.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은 해방을 받고 마귀의 술법에서 풀려나 메시아의 왕국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한 자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과 사탄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허망한 다른 교리들로 굳어진 관용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속은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귀신들의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줌으로 바벨론 포로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다가 해방받은 거잖아요, 지금. 꾸짖는 말씀 선포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사탄의 결박인 유대교인들의 다른 교리들에 묶인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하신 것은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대교의 다른 교리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많은 무리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뚫려서 하늘의 소리를 들리게 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눈 멀고 귀 먹은 상태에서 그냥 버려둬 버리면 그것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교리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맹신하는 어리석은 유대 교인들을 강한 자로서 사로잡아 영들의 옥인 큰 성 바벨론에 가둘 수 있었으나 메시아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영들의 옥에서 풀려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과 왕궁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뱀의 교리로 굳어진 유대교 지도자들의 머리가 깨지니 소경이며 진리를 말하지 못하며 귀신들의 방언으로 어리석은 백성을 미혹하는 주먹어리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을 굳게 붙잡았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구원자인 예수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신, 사탄보다 더 강한 자였으니 예수 안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기도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집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체제에 예수님이 오신 건 사탄의 집에 오셔서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는 목적은 사탄의 결박에 묶인 자들 중에 누군가는 빼내오려는 것이다. 오늘날도 성당이나 예배당에 전도자들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 그 생활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병든 자를 빼내서 고쳐서 천국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미국 그 유형제님이 집회를 할 때 그 얘기를 아주 참 잘하더라고. 예배당에 전도자들이 가는 건 예배당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이지 예배당 생활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다. 나도 작년에 재작년인가 여름에 이 앞에 있는 여기 좀 전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갔다가 쫓겨났는데 이제 발각돼 가지고 좀 전도지를 이렇게 책자를 돌려주는 것이 이제 그 고발하는 사람이 또 있어 또 그래가지고 쫓겨났는데 내가 나오면서 그 목사 보고 목사님도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라고. 뭔가가 목사님이 지금 다 한 줄 알고 다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겨. 내가 그랬더니 젊은 친구거든. 또 한 50대밖에 안 돼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거부합니다. 이러고 앉았더라고. 누가 다른 복음인지 정신 좀 차려. 내가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돌아서서 왔는데. 다니엘 9장 23절로 27절 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70년이 차면 이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고레스, 파사온 고레스의 칙령이 난 이후로를 말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면 69이래가 지나갔으니까 마무리 한 이래가 남겠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69일의 동안에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요한을 보내고
인자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기간으로도 상징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예.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도 한일회라고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한일회가 차도록까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계속 채워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7일회와 62일회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69일회가 지나가고 지금 마지막 한일회가, 우리들이 사는 현세가 마지막 한일회의 시작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다급하다 자꾸 얘기를 하는 중이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인자 예수가 죽는다, 이 말이죠. 구원자가 죽는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면 유대인의 성전과 유대교 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으니까.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도 온 땅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은 주수꾼들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종결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적용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인데, 앞에서는 예수님을 예언했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해방자 적그리스도가 주님이 세운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 성전이 무너져야 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이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조직체가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마지막 남은 일회가 한일회죠.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일회의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의 예언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새 시대가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한일회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인자 예수님 때 한일회가 그렇게 종결이 됐던 거,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했던 것처럼 신약의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도, 이방인의 때도 한일회 동안에 종결이 또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한 일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때 하신 일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전반부가 지나갔고, 후반부 사역에서는 율법적인 그 짐승 제사, 짐승 예물 이런 것을 폐기시켜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라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성전에 다니엘을 예언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이제 그럼 산으로, 어떤 산으로 도망가요? 여기 설악산으로 도망가면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늘의 쉬운 산으로 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감람산에 하나님의 신이 발을 내디딜 거고, 산이 뭐 갈라지고 뭐 동서남북으로 뭐 이렇게 옮겨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 마을로 가야 돼. 그냥 무조건 감람산 꼭대기 가서 바람 쐬러 가서는 구원 못 받고,
감남산 기슭에 있던 배단이 아니면 벳박에라고 하는 곳에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에 도망가야 돼요.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황폐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죠. 오늘 우리에게는 전광훈이 이만희 향길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뭘 황폐하게, 하나님 나라를 황폐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말. 얼마나 황폐해요. 그 사람들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1절로 6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여기 다른 천사라는 건 이미 앞에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 힘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요한에게 펼쳐진 작은 책의 말씀을 주었죠.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빛의 사자가 온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고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가 3장에서는 주님께서 영들의 옥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들의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고, 5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시나 그런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로마가 네 번째 나라가 바벨론인 것이죠. 이렇게 상징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세상적으로 바벨론은 미국이죠. 미국은 이제 뭐 잘 아시지만 그는 한때 그 나라 이제 인구는 무지라고 그 소비에트 연방하고 이게 대립을 하는데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싸움이 안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전 세계 모든 국민들 여기 땅 넓은 땅 얼마든지 있으니까 와서 잘 살게 해줄 거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민자들을 전 세계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몸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귀신들이 나라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 원래 청교도가 세운 청교도 나라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뭐 잡귀라는 잡귀는 다 모여 있어 미국에.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는 더러운 귀신들의 왕 마귀가 지배하는 악기들의 저소로서 더러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귀신들이 나라다고요. 뭐 트럼프인가 뭐 도라무통인가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지금 건조에 또 앉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예기치 않은 징조인 거예요. 유의해서 봐야 돼. 우리나라도 혹시 난 그럴까봐 제일 두려워했던 게 그거였었던 거예요. 한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버리시게 하겠는가, 아직도 깨어있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버리시지는 못할 거다 하는 그런 한면에서는 안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성경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박살났던 것이 살아나서 꼬랑지에서 머리가 7이 새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마귀 부활체가 다 죽었다 싶은 것이 도로 살아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까 봐 난 약간 염려도 약간 사실 겸해서 했었는데 다행히 뭐 이제 잘
그 모진 몹쓸 바람만 지나갔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다 깨이고 사람들을 만나면 진실을 전하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우리들이 다 쓰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의 왕들이라는 것은 세상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녀가 준 그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세상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라는 건 너무 그럴싸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적그리스도 노릇을 전광훈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이렇게 깜빡 속아가지고 저렇게 올인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봄에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 잡아서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뭘로 결박한다 했죠? 기도로 결박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면 꾸짖어야 돼요. 꾸짖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무조갱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오리라. 그런 걸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다 죽었던 것 같은 것이 또 다시 부조갱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자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음이 없지만 마귀도 죽음이 없죠. 최후로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로 영영한 지옥불이나 하나님의 천국으로 딱 갈라진, 거기서 왕노릇을 영원토록 계속하는 거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왕국인 어둠과 죽음 세계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악기들의 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탄의 가정인 이스라엘 땅 각지의 회당들과 건물 성전의 랍비들이요, 사탄 무리의 집단적인 사회 마을들인 유대교의 종교 조직은 실제적인 큰 성 바벨론이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도 가장 기본 구성 요소가 가정인 것이죠. 가정이에요. 가정들이 있어야 그 사회가 있고 그 사회들이 국가를 구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끈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쇠사슬로 삼아 유대교 체제에 들어가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이 그 사자들인 거짓 선지자들, 곧 유대교의 랍비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거짓 그 유대교의 랍비들을 묶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묶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지금 뭐 전광훈이, 이만희, 뭐 장길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그 깨달음이라든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면 자기가 제일 메시아인 것처럼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그게 거짓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보면 그게 어둠이고 사망 권세지만 다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욕당하는 거죠. 문제는 확실한 이상을 보고 메시아인 예수를 전적으로 따른 참지자들과 억지로 끌려나온 많은 무리가 다시 분별되는 것인데, 억지로 끌려나온 무리는 마치
롯과 그 가족처럼 결국은 악의 소굴인 소돔성에는 억지로 소돔성에서는 이야기지 이거 잘못됐네. 성에서는 소돔성에서는 억지로 나왔으나 천사가 억지로 끄집어냈다고 그랬죠. 마귀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위험 요소가 많은 자들이 있다. 네. 오늘 우리들 혹시 내가 이런 말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살자고 하는 것이지 나도한 형제를 위해서 뭐 그러거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어떤 홍영재를 위해서거나 윤상훈 형제를 위해서 그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런 자들은 더러운 귀신 7이 나왔던 옛집에 들어가 거하게 되므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욱 나쁘게 될 위험이 많은데 이들이 오늘날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왕노릇하는 세속교계의 목사들에게 다른 교훈들을 세뇌당하여 다른 예수 이름으로 다른 영들이 인색이어지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가 다시 육체의 율법 종교로 돌아가면 이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쁘게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7 귀신이 쫓겨났다가 저 옛집으로 다시 돌아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랬는데 이게 스큐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릇들이다라는 아까 하나님의 신전과 왕궁에 있는 그 금은 보석 그릇들을 다 가져가서 바벨론의 신들의 사당에다 갖다 두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낸 이야기잖아요. 이게 회복이란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다. 자, 옛적에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성전과 왕궁에, 여기 국이라고 했는데 왕궁에 오타가 자꾸 나오네. 보관하던 귀한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그들의 신당에 보관하고 국가적인 잔치를 벌일 때, 그게 이제 제사라죠. 고대의 제사는, 국가적인 제사는 국왕이 주재해서 하는 거니까. 즉, 불합형제에 금신상을 세우고 누구나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잔치 때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릇으로 오용했으니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세불에게 굴복하며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상징한다. 오늘날 세상 교계라는 게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진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만희가 14만 4천 또 신혼 큰 물이 해가면서 사람 숫자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조용기가 전에 이제 그랬는데 자기가 대림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이게 착각해 사람들이. 근데 그러는데 그게 다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는 아주 소수죠. 영원 추수를 위하여 구약의 종결기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땅이었고, 주님의 추수사에게 동역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많은 무리가 저분이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겁나는 거예요. 이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데 저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손님 다 뺏기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세방 건너라고 이런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러고 지금 덤터기를 씌우는 중이거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 병을 고쳐주시며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니 예수가 바알세부를 힘입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악랄한 비방을 하여 모독하므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너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중이야, 이렇게. 바알세부를 힘입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느냐라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하신 것이잖아요. 이처럼 악랄한 저희를 갖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이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흩으려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흩어버려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모으려는 거잖아요. 속심은. 예수님이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내가 예배당 생활하러 그 목사 위에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혹시 전도할 만한 사람이 있나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아직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시지 않았으므로 천국은 가까이만 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역으로 임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가까이 와 있는 그 나라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좀 침노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나 되는 거다라는 말이죠.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으로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고범죄, 오범죄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어요.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종을 삼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범과를 해서 흠결이나 허물들이 드러나는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는 용서를 받는데 누구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위치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인데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해놓고 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오범죄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범죄, 영적인 범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율법 선생 노릇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몸을 세우는 거,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다 그게 고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있었죠. 그러나 용서를 받았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없다 하는 사람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고 신학 공부를 해요. 머릿속에다가 뭔가 조직신학 교리를 잔뜩 집어넣은 걸 가지고 교단 교탁을 강대상 차지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자기도 지옥에 들어갈 거고 자기 말을 맹종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고 따르는 자들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저 아래 나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는 이 남자를 아들을 낳으면 구원이죠. 그게 교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낳아야 교회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마찬가지지 뭐.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낳으면
그게 구원이죠. 자기 영광이고. 그런데 그 자식이라고 나눈 것이 이게 영 사회에서 그 뭐 말썽이나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자식을 나누면 어머니가 수모당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고다치고 아버지까지 저 애비는 누구고 애미는 누구고 이러면서 막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잖아요. 세상 이치와 영적인 이치는 똑같지.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게 인용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불러냈는데 그게 독수리 두 날개였었던 거죠.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죠. 이것이 여자의 쥐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떠내려갔죠. 하와가 떠내려갔잖아요. 뱀이 토하는 그 물로 떠내려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뱀이 아무리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죠. 주의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뭐 나머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구원을 얻을 기회가 한 번 더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그랬는데 그 세상이라는 용어가 그 아이온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대다 이거야.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와 성령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 새 세대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그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세대가 있지만 다음 세대, 나도 한 형제라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는 상관없는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갈 거니까 그렇게 세대라는 용어와 세상이라는 용어는 사실 다른데 우리 번역에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것은 이제 진리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집회보도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행전 12